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기나 물이나 햇빛 같은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또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열매요, 구원받은 신자의 표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이지요. 그리고 진정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는 신자로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0사람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10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직접 감사하였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탄식 앞에 우리 자신의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욱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여행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에 또 13장 2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광을 간다든지 무슨 다른 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구약에서 모든 언약에 따라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의 죽음의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 유대가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있어야 했습니다. 약 45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는 어려운 환경에서는 서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이 10명 중에는 사마리아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살았고 공동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형제도 더 많았고 사람들 사이에 더 가까워졌는데 참으로 잘 살니까 하나님 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잘 살고 부유하게 되니까 참 이상하게 이웃과도 멀어지고 형제들 간에도 멀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도 부자들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10명은 문둥병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말은 성경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은 뭐겠어요? 자격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치료해달라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에 맞지 않게 예수님은 그저 간단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기적이나 어떤 능력적인 행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지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치유가 일어난 후에 하는 절차로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검증받기 위한 것입니다. 10명 문둥병자는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지만은 제사장에 갈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모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14절이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연 법칙이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아시하고 믿어야 합니다. 문둥병자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은 율법에는 문둥병자가 어때요? 제사장은 나올 수 없잖아요. 일반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쫓겨나서 따로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율법에 그를 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들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갔는가를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고 이건 뭐겠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에 우리가 믿은 거죠. 증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시면 성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복음이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에 따라 우리는 완전한 치유인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진다면 그때는 늙어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어떠겠어요? 죽을 수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들이었다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믿을 수 참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지 않겠어요? 당시만 해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래서 참으로 그들은 자신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뛰면서 춤을 추는 사람, 너무나 이 감격에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또 친구들, 이웃들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마도 그들은 그 순간에는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유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급히 보이려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족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받은 후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 치유의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조금씩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왜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우리 그가 돌아와서 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 자신의 치유를 통하여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18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돌아온 거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인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표시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여하는 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모든 만물을 소유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서 교회를 포함 우리 가정을 포함하여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왕이요 다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주 하니까 그냥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모를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유를 받은 이 다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만 알았고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그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치유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그리고 보고 싶은 그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도 뒤로 미루고 그는 먼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렸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함을 받을 이적의 기적의 믿음을 가졌지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을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계속 살면서 받은 은혜에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새 언약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사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믿고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합니다. 좋아합니다. 또 많은 목사들이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 그런 음성을 들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이사임전에도 어떤 여자 전도사가 12월 15일 날 어쨌다 해요. 북한이 쳐들어와 서울을 점령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목사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또 태평양의 어떤 섬으로 피난 간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미국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에 돼서, 저도 그날 됐어요. 했는데 오후 3시가 돼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대로 조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전사님한테 그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요.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북한군이 와서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제하니까 방송 못 나오고 신문도 못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 비행기 하나만 와도 사이렌이 울리고 막 동원되고 예비군 동원되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전쟁도 총소리도 나지 않고 미사일 터지지도 않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그만큼 확신을 가진 거지요.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까? 그때 12월 15일에 북한이 점령됐다면 우리도 북한 치하에서 아마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음도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었던 음성은 뭐겠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잘못했어도 속으로 회개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계속 활동해요. 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요. 1992년도 다미의 선교에서도 그 어린 아이가 그때 인류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이장님 씨를 통해서. 근데 이장님 씨는 자기 재산 자기가 한다면 어떻게 자기도 재산 팔아가지고 사회를 하든지 잔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자기는 돈을 막 정해놓고 성도들만 그래가지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린아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믿어요. 그것이 중독인 것입니다. 중독이에요. 그럼 믿어지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요? 저는 악한 영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내일 이렇게 이사야서 31장인가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거기에 보도 아수리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신을 넣어줘서 그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줬다면 그것은 심판받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들은 복음의 선교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구별하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믿음은 역사적인 신앙, 일시적 신앙, 그리고 기적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일시적 신앙으로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일시로 믿어서 기뻐서 믿어요.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또 돈 때문에 유혹에 그 믿음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이것도 구원받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참으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기적적 신앙은 치유를 받은 9명의 문둥병자처럼 오직 기적과 이적에만 관심을 두는 신앙입니다. 세상적이죠. 일시적 신앙도 마찬가지고 역사적 신앙도 그 기적적 신앙도 지금 세상에서 잘 되고 지금 세상에 내 몸이 치유받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되지 못하면은 그때는 어떠겠어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그건 뭐겠어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는 신앙이 참 일시적 신앙이고 세상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신앙이 기적과 이적의 신앙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믿음은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이 기적적인 신앙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걸 더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의 표지요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치유받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뭐냐? 치유받지 못하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치유의 사인을 통해서 복음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표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신앙,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이미 죽었던 영혼을 살리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바르게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대로 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새 땅을 주신다는 새 언약의 복음, 이것을 믿는 신앙이 곧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을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로 그 주님을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거나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큰 이적적인 영적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를 받은 9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18절에 하나님께 그여 하나님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즉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행위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행위로 해드리는 것으로 그의 참된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8절에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를 인정한 것이고, 그와 유대인들을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 사역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한 전 우주적인 그런 사역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유대인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치유를 받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에 대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치유에 대한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언약 백성인 그들에 대하여 탄식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이 지부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치유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들은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생과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 감사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 사마리아 문둥병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에 있는 하나의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는 수동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에 받은 결과로 넘치게 감사하라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능동적으로 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열매는 오직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은 첫째는 우리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질문과 답들을 하고, 둘째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질문들과 답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질문과 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에게 문둥병 치유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만 만사 형통한다면 감사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모든 염려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려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않고 뭐 하겠어요? 선한 목자신 주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면 어떻겠어요? 주께 맡기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어떠겠어요? 너희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세원작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들 해달라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기도했으면 복음적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책임자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복음대로 약속도 해주세요. 말씀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도 해주실 것이니까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될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참으로 평강과 기쁨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신자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걸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네나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쓴 내 악보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가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른발로 쓴 책입니다.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신자인 그녀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내난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수영과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했고 대학에서 음악과를 졸업한 후 복음성 가수,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이 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재 그는 결혼하여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가 우러러 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때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시인 타고르는 행복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